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부터 18절의 말씀,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글자를 보라라고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전문적인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대필자라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을 대신 받아 적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학문인 수사학이 유행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들도 더 좋은 문장으로 편지를 쓴다거나 또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대필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종이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양피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값이 아주 많이 비쌌기 때문에 한자라도 틀리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대필자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대필자들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친히 서명을 한다거나 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스스로 씀으로 인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바울의 편지들이 들어있게끔 되는데 이 대부분의 편지는 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글을 썼다기보다는 바울도 역시 그런 대필자들을 사용하여서 편지를 쓰게끔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스스로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본문으로 잡고 있는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대필자를 통하여서 편지를 기록하다가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을 거라는 그러한 추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바울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큰 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글자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그 19세기의 이제 미국 소설인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쓴 주온 글씨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인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영국에서 늙은 의사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늙은 의사가 남편이 아내를 먼저 미국 땅으로 보냅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보내면서 아내가 남편 없이 이 미국, 그때는 이제 식민지 상태였죠. 식민지에서 살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그 여인은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 간통을 저지르고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 마을 사람들, 청교도가 아주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회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 가슴에 크게 간통, 어덜츄리를 상징하는 A라는 그 레터, 알파벳 A를 가슴에 주홍색으로 새기고 새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끔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간통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여인의 어떤 정체성을 그것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 좋은 글씨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경우, 또 원에서도 큰 글씨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품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에, 옷 입을 때에 앞에 대문짝만하게 로고가 새겨진 것을 입거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렇게 썼는 그런 거 패러디한 옷들도 많이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스포츠 브랜드 중에 이제 푸마가 있는데 푸마 보면 이렇게 푸마라는 그 동물이 써 있고 밑에 푸마 그려 있고 푸마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푸마가 파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푸마가 아니고 파마 이렇게 써 있는 티셔츠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는 좀 역사가 오래된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교복 자유라 세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름이 이제 가까우게 되면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학교 마크 이름을 새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102주년, 102주년, 103주년, 104주년 기념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그거를 사서 입어요. 누가 사서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티셔츠 사고 학교 다닐 때마다 입으면서 나는 이 학교 학생이다, 큰 글씨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큰 글씨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갈라디아서가 쭉 진행되어서 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특별히 11절이 말하는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독교는 외적인 종교가 아니고 내적인 종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즉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를 갖추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다른 종교들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상징들을 그 내면으로, 내적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육신의 표시를 남기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는가,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가, 또는 율법을 따름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내적인 종교라는 말이 우리의 외모라든가 또는 육체적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외적인 요소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끔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포커페이스, 어떠한 상황에도 얼굴이 감정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 표정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은 딱딱하게 나가기도 하죠. 그렇죠? 또 같은 말,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를 띠게끔 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눈에 꿀이 떨어진다. 여러분이 일부러 눈에 꿀을 막 뚝뚝 떨어뜨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여러분 그 외적인 형식이 어느 정도는 내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당이 더럽고 냄새나는 예배당,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내면이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잘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적인 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게 될 때에 나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배 나와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와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이 예배를 나오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내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면이 변화될 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내면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내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는 인간적이지 아니하고 신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 다 나라는 인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적이지 않고 신적입니다.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행해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기독교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나갈지를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의 욕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 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신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외적이지 아니하고 내적입니다. 또한 인간적이지 아니하고 신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써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독교의 정체성,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먼저 이것부터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게끔 되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이유, 할례가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갈라디아인들의 그 모습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니 자신의 삶에 십자가라는 큰 글자를 버리고 할례라는 큰 글자를 새기는 것이에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글자는 버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큰 글자를 자신에게 새기기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된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신교 사회였던 것이죠. 어디를 가나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복음, 그것을 가진 교회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며 하나의 구심점의 그 역할을 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사회계에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역의 무리처럼 여겨졌던 것이에요.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신자들은 이제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했고,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바램을 채워주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공인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어져 있던 그런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는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길들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끔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멋있게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러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환상을 깨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십자가를 경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감격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경멸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 때문에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신자들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은 죄의 본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닥쳐진 박해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뺀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호의는 사라지게끔 돼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변하여서 교회를 비웃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 모두가 죄인이며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마치 사회의 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는 그 십자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죄와 회개는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가 아닌 하나의 비유처럼 언급될 뿐이에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세웠던 십자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앞서 말한 기독교의 큰 글자, 기독교의 정체성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커져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린 교회는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비추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자신의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인 교회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를 하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 또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 또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지를 말하는 것이 필요 없거나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없이, 죄에 대한 선포 없이 부수적인 일들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것으로 모든 메시지를 채워가며 그것으로 교회를 이름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교인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든지 가장 숨기고자 싶어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둘 중에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가장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깊은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시작됐지만 자신의 공로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잠시 뒤에 숨겨두고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신자들의 생각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순간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그래서 나의 올바름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다 함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자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자랑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며 동시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과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당을 벗어서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싶지만 세상에 나아가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때에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도 자신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례나 무할례, 즉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신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거나 세상의 관심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떠나자, 우리만의 공동체를 짓고 살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못 박은 신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는 신자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숭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바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떳떳하게 관계를 맺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무릎 꿇게끔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측량 막대기나 긴 자를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또 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규례, 새로운 표준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는 자는 이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자가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어지러움 속에서 오늘도 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누구 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본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으로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가 신자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글자로 쓰일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온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믿음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큰 글씨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속아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또한 내가 지금 너에게 쓰는 이 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애타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란 분명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동안에 생긴 그 육체에 남겨진 상처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옷에 아주 빨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육체에 복음을 위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큰 글자를 새겨놓고자 하는 욕망, 그것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라는 큰 글자를 새겨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새겨놓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흔적들이, 상처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알기에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